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확실히 고등부가 많네요. 숫자적으로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 친구 초청 잔치 때는 어제 한 15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0명에서 1명이에요. 근데 오늘은 작년에는 1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온 것 같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를 실패했냐? 나는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도 못했었는데 그럼 저는 전도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친구 초청 잔치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스태프들은 함께 준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해 나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새 친구 잔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내가 스키 드라마, 찬양팀, 홍보팀 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거를 마음에 품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전도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새 친구 초청 잔치 때만 우리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평상시 때 내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삼으실 겁니다. 어제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우리 강산 전도사님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길 원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너무 불행하고 싶어. 그런 분들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요? 성공하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대학교에 붙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전교 1등 했을 때요?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자들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놓고 나서 행복하지 않대요. 열심히 살아와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나와서요, 어제 사진 보면서 나왔었잖아요. 넥슨의 창업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던 그 넥슨의 창업주 2022년 죽기 직전, 자살하기 직전에 재산이 15조였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1조도 못 벌고 죽을 텐데 그 사람은 15조의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했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마약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약이 머나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이미 상류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약을 다 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학원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는 그 학원가에 가면요 마약을 그냥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냐? 각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을 해요. 그 사람들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사람들의 부모들은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자녀 성공시켜 보겠다고 각성시켜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마약이에요. 조금 더 행복해 보려고요. 나는 행복의 자리를 간 것 같은데 이걸로 뭔가 부족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점점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도박의 길로 빠져나가요? 도박에서 주는 그 엄청난 쾌감? 이거는 돈을 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왜 담배 피고 술 먹던 사람들이 점점 마약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이걸로만으로도 충분하게 나한테 행복을 줬는데 점점 적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꼭 세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성문제 꼭 일어나요.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딥페이크 유명하죠. 왜 청소년들이 그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 중고등학생이에요. 뿐만 아니죠. 왜 청소년들이 마약의 길로 계속 들어갑니까? 이제 술, 담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심한 걸로 들어가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도박이에요. 청소년 도박이요? 이미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기본적으로 사다리 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스포츠 토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사설 도박들이 막 들어와서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가는데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많은 돈을 벌고 자살합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지 않대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이 세상의 진짜 행복은 뭐지? 그럼 나는 행복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일까? 사실상 그들은 불행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강산 전도사님 마지막 결론에서 내렸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인지, 참된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존재가 뭐예요? 일단 개돼지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다른 동식물들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서 2장 7절 말씀에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스마트폰을 야 잠깐만 빌려줘. 제가 스마트폰을 빌렸어요. 스마트폰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또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다가 벽 못 박는데 그걸 써요. 그것도 심지어 엊그제 나온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6 이번에 새로 나왔던 거 16 프로 맥스 막 한 200 얼마짜리 이거를 제가 못 박는데 써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전도사님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물어내시라고. 근데 저는 그럴 거예요. 야 어차피 생긴 거 벽돌처럼 생겼잖아. 그냥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용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용 목적은 원래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가장 올바르게 사용되고 행복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전화하고요, 카톡하고요, 게임할 때 사용되어져야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 참된 행복을 누리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법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거 먹지 마. 그리고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법이에요. 이거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두셨어요.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곧 신이야. 너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우주의 신비를 깨어내봐. 그거 하려고 뭐예요? 명상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잖아요. 스티븐 잡스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뭐 쿠션 같은 거 하나 방석 같은 거 놓고요. 라이트 아주 좋은 조명 하나 딱 놓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요. 매일같이 2시간씩 그 자리에서 명상을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우주의 신비, 자기가 신이다라는 그것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사단이 딱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너가 신이야.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을 어겼잖아요. 이제 법의 결과가 와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요. 어디로 살아가요? 죽음 가운데로 점점 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가는데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에 나는 행복하고자 열심히 내 인생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끝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우리가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백세 이 땅에서 살다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기는 영원해요.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입니까? 이 땅에 잠깐 살면서 한 100년 살면서 그냥 많은 돈 꾸려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했는데 그 마무리,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의 최선의 열심을 다해요. 열심히 공부도 해봅니다. 수많은 종교를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 보자 철학을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천재적이었던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결국엔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요, 이성에 딱 묶여서 잘못된 사상들만 계속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을 혼란시키기만 해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죄값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은 없어요. 지옥 가는 그 순간 구원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불행한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원죄 문제를 통해서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요, 죄인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죠.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너 구원했으니까 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된 행복을 더욱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행복, 어제 강산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행복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리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참된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가운데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이제 영원한 지옥 말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모든 길이 살아가는 길이야. 죽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이 저 가장 행복한 천국을 가는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맞아. 내가 돈, 성공, 외모 이게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